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사실 우리 이순재 권사님이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이시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요. substitute 뭐라고 그러죠? 대리로 이제 대리 지휘자가 오늘 하셨는데 앞으로 3주 동안은 동생이 언니보다 나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내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윤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윤 장로님이 사실 그동안 목소리가 잘 안 나오셔가지고 대표기도 순서가 되셨는데도 이제 못 하셨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힘찬 목소리로 우리 외종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시는 동안에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사실 또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원래 즉흥적인 사람 아닌데 그냥 오늘은 양해하세요. 홍기영 권사님, 네, 저 뒤에 계신데 아무로 투병하시면서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화이팅! 아멘. 네.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는 잘 안 하는데 아니면 국회의원 사모님 서운할 것 같아서 국회의원 사모님 힘내세요. 화이팅!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평소하고는 좀 다른 데코레이션이 있죠. 깃발도 있고 요 앞에 그런 플레이어 같은 것도 있고.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우리와 함께 이 공간을 사용하는 우리 라저스폴치 교회에서 오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하는 문서에 오늘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지금 구역회를 감리사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동안 1956년에 이 건물이 세워지고 올해가 60년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라저스폴치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그 문서에 사인하면서 최종적으로 또 우리 두 교회가 하나로 합하기로 했거든요. 합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다 사인업하는 그런 순서가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데코레이션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라저스폴치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와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안 남으셨지만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늘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2부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라저스폴치 예배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1부 예배도 드렸죠.
드렸죠. 2부 예배도 드렸죠. 그리고 3부 예배쯤 오니까 이렇게 말이 자꾸 꼬여요.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말이 꼬이고 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학계라고 하는 구약성경은 우리가 사실 평소에 그렇게 자주 읽는 성경은 아닙니다. 자주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사전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총 3번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3번 지었어요. 그 중에 2번은 왕들이 지은 거고요. 그리고 한 번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지은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은 왕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시편에 거의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을 정도로 이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특별히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윗은 성전을 지을 건축할 재료들을 자기가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 때에 짓게 되겠지만 자기 아들 때에 짓게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성전을 지을 재료들은 내가 다 준비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했는데 그 재료들을 준비한 목록을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얼마요?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그냥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준비했습니까? 제목과 돌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금하고 은만 한번 생각해 보죠. 금은 얼마라고요? 10만 달란트. 은은요? 100만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나오면 요즘 돈으로 얼마인지 따져봐야 그죠?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 화폐나 무게의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약 요즘으로 따지면 34kg에서 35kg 사이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 하면 금이 몇 킬로예요? 34 돈이 아니고 34kg 1kg짜리 금괴가 34개 이상 있는 것이 금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집에 이 정도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금이 제가 시세를 이렇게 보니까 시세가 계속 바뀌지만 보통 금이 1kg에 요즘 1kg짜리 금괴 하나에 5만 불 정도 한답니다. 의도가 너몇 개 정도는 집에 늘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한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4kg니까 5만 곱하기 34를 하니까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에는 170만 불 정도 돼요. 170만 불. 자, 한 달란트가 그래요? 그럼 10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힘드실까봐 제가 계산해봤어요. 1700억 불입니다.
금 10만 달란트면 1,700억 불.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험회사에서 평가한 우리 교회 건물과 땅을 포함한 이 가격이 한 200만 불에서 250만 불 정도 돼요. 200만 불이라고 치고 1,700억 불이면 우리 교회만한 교회를 8만 5천 개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좀 감이 오세요?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단인데 우리 그 연합감리교회가 미국 내에 몇 개 교회가 있냐면 약 3만 4천 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어느 시골, 어느 동네, 어느 오지를 가봐도 연합감리교회는 꼭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몇 개만 돼도 그렇다고요? 3만 4천 개만 돼도 그래요. 이 넓은 미국 땅에 UMC가 없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몇 개를 짓는다고요? 8만 5천 교회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 1,700억 불. 우리 교회 정도 규모에.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만 그런 거예요, 지금? 금만. 금만 그래요.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그랬죠? 예, 이것도 따져봤습니다. 은 1kg에 750불 정도 한답니다. 싸죠? 예. 그래서 한 달란트에 25,500불이고요. 그래서 100만 달란트를 하니까 255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아놓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놓은 금과 은의 가격만 대충 요즘의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금과 은만 합해도 1,955억 불, 거의 2천억 불에 가까운 그런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잘 안 나오죠. 뭐 노시나 철이나 이런 건 따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2천억 불로 누가 내일 그 우리 교회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2천억 불을 우리 교회 통장에 딱 넣어놨어요. 건축허금으로. 2천억 불 가지고 도대체 어떤 교회를 져야 되는 겁니까? 네? 어떤 교회를 지을까요? 어쨌든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과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정말 대단하고 정말 웅장하고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 웬만한 거 다 금으로 다 입혔더라고요. 순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웬만한 거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같이 조그만 천막으로 된 그런 게 아니라 집을 그렇게 다 입혔다니까요. 금으로. 그게 첫 번째 성전이었고요. 세 번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을 건너뛰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헤롯 왕. 우리가 아는 그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의 왕이었던 분봉 왕이었던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러요.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 그 주변에 있는 두 살 아래 아이들을 다 남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인데 나중에 유대 왕족과 결혼하면서 유대교를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그 자기 민족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의 왕이 된 이 헤롯 왕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그동안 더러워지고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짓는 거를 이 헤롯 왕이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아세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처음 지었던 그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는지 기억하세요? 7년 동안.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 궁전을 건축한 게 13년이었고요. 그런데 헤로드 왕은 지금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만큼은 아니었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이 헤롯 왕이 지은 이 성전도 만만치 않게 참 대단한 그런 규모와 장식을 갖추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갔던 성전이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 가면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선생님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대단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죠. 세 번째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 왕이 지었죠. 왕들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 규모나 그 꾸민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좀 짐작이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학계 2장에 나오는 또 성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왕들이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 백성들이 그냥 백성들이 아니고 40년 동안 저기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던, 나중에 그게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막 돌아온 백성들, 남의 나라 잡혀가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가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그들의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그 성전하고 비교가 됐을까요? 아니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집사님 읽어주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 이 성전이 그 성전만은 못하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예. 거기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짓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이 먼저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지금 너희들이 나름대로 애쓰고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짓기는 하지만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나도 잘 안다 라는 말씀.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요, 이 에스라하고 학계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활동하던, 에스라는 학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인데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의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다 닦았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공식 같은 걸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두 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곳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기뻐서요?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자기들이 봤던 그 정말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정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이 두 번째 성전, 지금 자기들이 정말 성전을 짓겠다고 기초를 닦은 이걸 보면은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 속이 상했다. 계속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전에는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렇게 먹던 부자가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전전하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밥상을 받았는데 밥상에 꽁보리밥 하나 하고 간장 한 종지가 딱 올라가요. 그걸 보는 순간 뭐가 실감이 납니까? 아, 내가 쫄딱 망했구나.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죠. 그런 심정인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을 봤던 이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 성전이라고 짓고 있는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쫄딱 망했구나 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 생각이 그게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그 노인들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이 몇 번째 성전이라고요? 두 번째 성전.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두 번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왕의 그 지었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이 받았던 그 영광보다 크리라. 그럼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어요. 그 두 왕이 서로 합작해서 지은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 왕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지은 그 성전의 대단한 영광보다 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백성들이 겨우 마음을 모아서 짓는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더 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2천억 불짜리라니까요.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재물이나 건물의 크기나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또 9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 너희가 지금 이 두 번째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성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은 그 성전을 왕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영광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 영광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 성전은 똑같이 성전이에요. 금붙이로 번쩍번쩍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번쩍번쩍한 성전에서 동편 문지방을 지나서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 뭡니까? 번쩍번쩍한 돌무더기입니다. 예, 여전히 번쩍번쩍하겠죠. 금으로 입혔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번쩍번쩍하는 돌무더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헤롯 왕이 지은 세 번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이 돌 하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까? 아, 이 돌이 얼마나 비싼 돌입니까? 정말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믿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정말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은 단지 그 성전의 서쪽 벽 하나만 남아서 그 건물의 규모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영광이 있는 것은 왕들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과 오랜 시간을 들여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에 영광이 있는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누가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과 시간을 들였느냐가 아니라 과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만한가? 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영광을 머무시게 할 만한 성전인가?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초라한 성전, 이 두 번째 성전,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백성들이 어렵게 힘겹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셔도 이 성전이 지금 짓는 이 두 번째 성전이 정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만 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왜 솔로몬이 지은 그 번쩍번쩍하는 그 성전보다 이 초라한 이 성전을 더 기쁘게 생각하셨는지, 왜 내 영광을 둘만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짐작하기에는 그 성전을 짓는 이들의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잘 나갈 때 지은 거죠. 그러나 지금 짓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다 망하고 나라도 없어요, 지금. 그런 가장 어려운 가운데 지은 성전입니다. 잘 나갈 때 감사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귀한 믿음에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교회는 성전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의 시대는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성전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지나갔고 교회가 성전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학문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교회도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교회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솔직하고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만한 곳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만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위나 물질로 세워진 영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에 결코 비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중 영광이 임하는 그런 우리 에덴 교회, 그런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요 비싸야 알아줍니다. 커야 알아줘요. 번쩍번쩍해야 알아줍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인 우리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만한 하나님의 전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탁한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만한 주님, 그런 곳이 참 많이 없는 것을 주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님 나 자신, 우리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두실 만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실 만한 그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영광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 살아가는 것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만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에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런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